지난번 찬양팀 회식이 있어서 제가 일신도시에 있는 타임 테라스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지하 1층에 딱 갔더니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면 그 로비에 성탄 트리를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무슨 모형으로 집도 만들어 놓고 선물 꾸러미도 해놓고 조명을 막 연결해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트리 2개인데 되게 잘 해놨다라고 하는데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도 사진 찍어주고 또 찬양팀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혹시 성탄절이 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어제도 보니까 다들 그 낮부터 여기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막혀 있어요. 다들 어디를 가나 했더니 백화점을 그렇게 간다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차들을 다 돌려서 우리 교회 오면 되는데 왜 다 백화점을 갈까?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해당하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감성적인 것, 분위기, 12월 25일이 주는 그 연말이 주는 들뜬 분위기, 또 여러 반짝이는 조명이 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분위기가 아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매해 다가오는데 그때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진정한 의미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시고 이미 아신다면 그 의미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한 가지로 말씀하면 그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하신 이의 탄생이라는 말이지만 성탄에 담긴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이 무너진 시작점이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는데 중간에 막힌 담, 무슨 이야기냐면 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이 어디서 어떤 담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창조 때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함, 악이 없는 선의 완전함, 모든 지식의 완전함, 죽지 않는 생명의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인간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특권이었습니다.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딱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각자 가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참 속이 좁다. 참 째째한 것 같다, 하나님.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 자녀를 그렇게 내쫓으시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제가 들었던 선악과에 대한 질문 가운데 가장 좀 재밌고 황당하면서 나는 왜 저런 질문은 생각을 못했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해요. 선악과 무슨 맛이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포인트를 완전 잘못 짚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입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연애할 때 상대에게 물었대요. 라면 끓일 건데 2개 끓일까? 나는 1개 온전히 먹어야 돼. 한 입만이 난 제일 싫어. 그랬는데 그때는 안 먹는다고 딱 하더니 장난인지 정말 배가 그때 갑자기 고팠는지 라면을 탁 끓이니까 옆으로 와서 한 입만 하고 젓가락을 딱 드는데 그때 모든 정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날 헤어졌대요. 실제 싫어하죠, 본인 얘기.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좋은 관계지만 정말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선을 정해놓은 것은 넘지 않을 때 좋은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시험거리를 주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지키면 되는구나로 끝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를 세워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길 원하셨어요. 그게 선악과의 용도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본인이 그걸 확인하셨어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죄인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선을 넘은 것은 아담과 하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죄의 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어요. 2번 눈물을 흘리시는데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눈물을 흘리시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자라면 막 울고 있으면 가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저한테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막 울고 있으면 저는 안 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살아 날 것이다 하면 이제 딱 일어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왜 눈물을 같이 흘리시냐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죽음이 없던 존재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런 아픔을 겪는 그 인간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너희는 이렇게 창조된 자가 아닌데,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자들인데, 죽음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앗아갈 자들이 아닌데, 여러분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이 여러분의 돈을 다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도 그 관계는 죽음이 다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죄의 크기가 큽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안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한테까지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까지 죽음이 와야 되느냐? 죄송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만약에 누가 내 것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의 자녀, 도둑질한 사람의 자녀는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그 상대에게는 도둑질한 사람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 우리는 그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흐르는 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 그럽니다. 어떤 인간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원죄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우리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삶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직도 이 반전의 이야기를 모르는 자들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을 날이 됐을 때 인생의 극심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질 것. 뭐하러 열심히 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의 반전의 스토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담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어서 그 비참한 죽음에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구약시대에 이런 방법을 주세요. 짐승 제사의 방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짐승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일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속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속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모형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죽으면 남아날 인간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짐승을 하나 데려와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짐승, 그것이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데려와서 거기에 죄 지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담을 허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 제사의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까 억울하신 분들 있을 수 있다 하였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표성 원리를 따르세요. 대표성 원리가 무엇이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이 모든 죄를 다 묻어 나왔어요. 이게 참 억울한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대표성 원리를 동일하게 이쪽에 사용하세요. 한 인간 대표를 만들어서, 죄 없는 인간 대표를 만들어서 그 대표가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분이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게 하셔서 그분만 믿고 따르는 인간들은 대표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외침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인간 대표 보낼 것이다.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대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이지만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 대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약의 그 짐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 대표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특징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더 세밀하게 나누면 무슨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원죄는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원죄를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남자를 대표로 본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대표, 원죄의 대표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빌려서만 나온 그 예수는 원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런 얘기해요. 아니 하와도 이미 원죄 묻어있는 사람 아니냐? 그럼 또 원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남자를 알지 못하면 그 여인의 몸만 빌려왔기에 원죄가 없다라고 해주실 만큼 저는 거기서 그걸 느껴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그런 방법까지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연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셨을까? 원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자범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한번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셨죠? 아담과 하와 완전한 인간 만들었지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사단보다 뛰어난 자가 가서 사단이 유혹해도 그것을 이길 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르더니 방법이 없어요. 신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녀와야겠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 가서 인간 대표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이 이 땅에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택함 받고 내려온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말씀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울고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때가 바로 저 말씀 앞에서 제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성경을 집에서 이제 쭉 보는데 저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저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신이 뭐하러 인간을 위해 내려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이 더러운지를 제가 아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친구들 미워하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아는데 이런 나를 위해 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세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냐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자가 뭐라고 신이 오십니까? 그러다 제가 어떤 기도까지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관욱 목사님이 미랄이라는 찬양을 보면 당신은 사랑의 눈먼 바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신에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이면 인간 돼서 내려와서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때 기도하며 깨달은 사실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게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세상을 사랑한다는데 사실 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라는 저 단어에 누구의 이름을 넣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저라면 김태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 그대로 죽게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탄절에 진짜 축하받아야 되고 즐거워야 될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되는 이 감격을 누리는 주인공 대상이 되다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감격이 가득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6개 국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명성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그 명성과 가문의 모든 좋은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그 진노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명성이 막아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 예수를 아는 자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음 뒤에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식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거룩하신 이의 탄생입니다.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는 것. 이 예수 고상한 지식을 알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영생과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그 기쁨이 이 성탄절 내내 앞으로의 삶 내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진정한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에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거룩하신 이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는지, 그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자신이 친히 그 짐승의 역할을 하셔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구나. 사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제 개인적인 마음인데 참 어떤 의미로는 참 기쁘지만 죄송해요. 그냥 참 내가 뭐라고, 이 더러운 내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릴 생각에 너무나도 기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오늘 성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그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나에게 영생을 준 그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그 예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다 벗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만큼 내가 귀하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잠시의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나를 위한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오십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그 모든 힘든 십자가를 다 지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알려주신 성령님 감사하며 친히 그 구원을 이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은 허물어졌으며 나도 의인이며 나도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 기뻐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즐거워하며 이 성탄이 언제 매해 찾아오든 그때마다 이 감동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기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날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무의미가 아닌 진정한 의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너희는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신 이 성탄절, 하나님 이 귀한 지식을 묵상하고 믿고 생각하며 나의 삶에 한없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상한 지식,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오늘 이 지식이 너무나도 생소한 자들이 있거든, 처음 듣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주셨고 지금도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교우들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고상한 지식이 이제는 그 성도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누리며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예배드린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감격 선물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가슴 깊은 곳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